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들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작고 작은 자의 기도도 세밀히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온 가족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 자리게 드려졌고요.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작은 자의 기도도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마음을 나누어 주시며 그 가운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보여주신 하나님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와 그 응답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초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로 기도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 그 가운데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감정도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힘있게 이곳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양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악한 것들이 선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속에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멋진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길과 세상 사는 길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진모 경제와 그리고 우리 지원자매 이번 주에는 꼭 애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장차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이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수치와 욕이 변하여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심지어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수치와 영광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참 특이한 것은 단지 책망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너희들을 구원할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그 허망한 신상에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 위하여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터이니 그러므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그들마저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긍휼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상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더하실까? 말할 것도 없지요. 순간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그분께 돌이켜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틀림없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자녀의 영광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순간순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앞에 절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내 앞에
하나님 서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너는 안 돼 하고 제쳐놓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자신의 구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아무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온 세상 위하여 기도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구원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땅끝으로 상징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또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중간부터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생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는 길과 구원을 받는 길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지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처세술이 따로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 험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바른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셔서 그들의 영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세상 기준 가운데 속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모습, 대체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도 잘하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자기 배 안 불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구제하는데 힘을 쓰고 잘 섬기고 잘 나누며 사는 것, 그런 그림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의 최상급이에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조와 질서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많이 가진 자와 적은 자가, 적게 가진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와 질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호의를 베풀어 줘야지만 약하고 적은 것을 가진 자가 겨우 살아남는 구조와 질서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잘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하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의 호의에 의지해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제대로 살아가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그 정도, 하나님은 그거 정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종교적인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 세상도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인생의 영혼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이 땅도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정말 제대로 살게 되었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자신을 두고, 일구이연하지 않은 자신의 신실함을 두고 맹세하지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아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단지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림이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참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수고와 문제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끝에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기의 대언자로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살과 뼈만 근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날, 그 그림을 놓고 우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마다 울었다 웃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견고하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결국을 결정하실 것을 믿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이미 지은 사람처럼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묵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견고하고 행복하고 평안해 보여서 그것이 구원의 초대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인데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45장 전체의 흐름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너희들이 의로워졌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과 악한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서 그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근데 이들이 어떤 자랑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자랑은 자기 자랑, 자녀 자랑, 부모 자랑, 능력 자랑, 성공 자랑,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랑.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자랑,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자랑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자랑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남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주거나 아니면 부러움과 시샘만 살 뿐이지 아무에게도 사실은 보탬이 안 돼요. 제가 강단에 서서 제가 뭔가를 하는, 뭔가 근사한 걸 얘기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의 실수나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으셔요. 내 인생에 대한 세속적인 자랑들은 그 어느 누구도 보탬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써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넉넉함을 자랑할 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저 세상적인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그분의 은혜 자랑, 그분의 넉넉한 구원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만 쏟아 놓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새에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 땅의 끝까지 흘러가야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복음 증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그 가운데 휘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견고하게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줄 알고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운 사람처럼
내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믿음의 자리 견고하게 딱 서서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산 이동과 중동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땅의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살면서 우리 입이 열리기만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울타리 안에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이 기도의 자리에서 늘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잘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